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지요. 믿음. 근데 우리가 곧잘 믿음 하지요. 근데 가짜 믿음도 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냐 속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건 너무 비참한 것이죠.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단 하나의 열매가 있어. 기준. 그건 뭐냐? 다른 건 볼 것도 없다.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도 모른 채 그걸 부정하고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행하는 진짜 믿음의 그 구체적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도 보는 거죠. 자, 1절 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거꾸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차별하여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서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거라.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겠냐? 그럴 리 없지 않냐? 그런데 누군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열매죠. 열매. 이건 이제 세상에서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당연한 걸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잘 안 지켜져. 차별하지 말자. 특히 오늘 예를 들 때에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회당에서 모일 적에 겉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더라. 금가락지를 주렁주렁 끼고 옷을 제대로 입고 오는 사람은 너희들이 넙죽 엎드리고 상석에 앉히거니와 옷을 남루하게 입고 온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대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그때도 그랬다. 근데 지금은 오죽하겠어. 지금은 자본주의의 시대인데 이걸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거다. 어떤 율법? 율법이 뭐라고 그랬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네 몸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지 않냐? 네 몸을 사랑할 적에 팔은 귀하고 발은 헛되이 여기나? 팔이 아프면 치료를 해주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는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함부로 하냐? 그렇지 않지요. 발이나 자기 몸에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면 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냐? 근데 이웃을 사랑할 적에 네 몸처럼 사랑하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 이웃을 차별하여 대하느냐? 그러니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 가지 율법 중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을 어겼다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 그러니 지옥 간다. 이제 논리는 이제 이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차별을 함으로 문제가 생겼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도 차별을 했어요. 어떤 차별을 했냐?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을 차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 즉 똑같은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 디아스포라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숫자가 훨씬 많지요. 당연히 본토배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본토백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숫자가 월등히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손이 치우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맨날 구제에 빠지냐?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냐? 우리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므로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별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은연중에 아니다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야.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은 대우받지 못하고 이게 큰 문제죠. 교회에도 지역을 차별을 해. 담임 목사가 지역이 어느냐에 따라서 부교육자들이 그쪽의 사람들을 쓰고 장로님들을 그런 사람들을 자꾸 등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참 아픈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방해를. 이런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나쁜 열매가 뭐냐면 제일 나쁜 거, 다 좋은데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잖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차별을 받았다.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영혼은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세상에서 몸둘 바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이리저리 해봐도 상처받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가야겠다. 이제 그럴 수 있어, 오히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상처를 덮어 받아버리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 교회조차도 이런 것이구나. 어찌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설쳐대고 드러나는 걸 보니까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럴만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교회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좋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가락지 끼고 오고 그러니까 막 대우해 줬어. 좋아. 뭐 그러든지 어쩌든지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만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그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이 회당에서 차별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그 영혼이 미끄러지면 그건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고 보면. 차별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본능이 아니고 그건 죄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능히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면 내 맛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겁이 나서라도. 내가 이렇게 차별하면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지 하나님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은 아는데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 나중에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차별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 사람 넘어질까 봐. 교회는 항상 낮은 곳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낮은 곳에. 연약한 곳에. 모름지기 사역자들은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전화를 해도 정차별을 하려면 그런 분한테 전화를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만나야 돼. 마치 병원에서 중환자실은 아픈 사람으로 더 많잖아요. 특별히. 특별히 관리하잖아. 아프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비상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치질 수술하고 병이 경미한 사람은 일반 병실에 놔두고 그냥 하루에 한 차례 쓱 지나가면 돼. 오늘 어찌 식사는 하셨어? 어디 아픈 데는 없지요? 아픈 데가 없어, 이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해.
이거 하나만 아파서 있는 거야, 발톱만.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괜찮지요? 그리고 쓱 지나가도 돼. 그러나 중환자실에 가서 쓱 지나갔다? 그 사람은 의사 자격 없어. 환자, 보호자는 절박해요. 의사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해. 거기에만 깨웃깨웃하고 아무 말 않고 돌아서도 가슴이 철렁철렁해. 근데 가서 대충 쓱, 왜 이 사람에게는 많은 환자 중에 하나지. 그러나 그 사람은 오직 그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모름지기 저도 경황도 없고 우리 성도들을 다 살피지를 못하니까 성자처럼은 못 살아요, 저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제 우리 숙제가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까지 아직은 못 돌봐, 솔직히.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이 굶고 아프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셀 리더들,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로 이 위기의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교회라도 오면 매주마다 체크가 돼. 왜 이분이 안 왔지? 왜 저분이 오늘 밥을 먹고 가는데 항상 밥을 안 먹고 가지? 저 두 사람이 맨날 친하게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오늘은 왜 따로따로 앉아있지? 다 이유가 있거든. 저 얼굴이 왜 저렇게 안 좋지, 오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거 자체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우리는 더 부지런히 연약한 성도들과 실족한 성도들이 없는지, 교회 마귀가요 막 외곽을 돌면서 늑대가 으슬렁으슬렁 하이에나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근데 중심에 있는 양은 못 건드려요. 똘똘 뭉쳐 있으니 가양에 겉도는 양들, 쩔뚝발이 양들, 말 안 듣는 양들, 꼭 말 안 듣거든. 같이 있으면 살아. 근데 꼭 빠져나가서 뻘짓하는 양이 있어. 그 양, 그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하이에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양은 없는가? 부지런히 살펴서,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도 또 자셔도 문제예요. 매주 어찌 예배는 드렸으니까 귀찮았다, 귀찮다는 거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매주 왜 그걸 체크하냐는 거야. 그 나도 그냥 이 위중한 때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제대로 드렸는지,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근데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문자도 안 받아요. 생전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해놓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고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나중에 리더가 부담이 돼가지고 자기도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리더들도.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귀한 줄 알아야지. 귀한 줄 알고 절대로 사람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지혜 없음과 부족함으로,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겠어. 나도 모르게.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버림으로 인하여 실족을 했다. 큰일 나는 일이죠.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실족하는 게 인간인데, 인쇄소의 그 종이를 다루는 사람 있잖아요. 손이 성할 날이 없어. 그 종이가요 칼처럼 예리합니다. 이렇게 슥슥 비어요. 손을 베고 싶어서 비는 게 아니에요.
종이를 다루다 보니까 손이 성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려고 해도 넘어뜨리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마음의 중심에 더 예쁜 사람, 더 챙기고 싶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 기도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도록.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어린애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이쁘거든.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영혼을 위해서 공평하게 정직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기본 자세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 사역의 자세다.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차별과 구별은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국민들의 75%가 찬성한다. 당연하지. 차별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넘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럼 여자를 또 군대 가라고 그래라. 또 거기서는 또 할 말이 없어. 이게 뒤죽박죽 되는 세상이야. 아니, 군대를 어떻게 여자들이 갑니까? 그래, 여자를 또 간다 해도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군대에 가서 여군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 거야. 근데 여자들하고 총 들어라. 그럼 되겠어요? 그럼 구별해야지. 성경은요, 놀랍게도 종과 주인도 구분을 해. 뭐 성경이 뭐 부르주아 책이네. 그래서 성경을 없애버리자. 에? 공산주의자들이.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일어난 어떤 질서의 왜곡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질서를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법에 의해서는 종을 인정하고 시작해요. 종의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진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종을 살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이 종을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버리면 이 종은 굶어 죽어. 그러니 주인이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평생 이 사람은 내 종이다. 그러나 부리는 종이라 죽일 수 있는 종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인격. 어떻게 다 1등이 할 수 있겠어. 1등은 1등의 역할이 있고 2등은 2등의 역할이 있고. 이런 말도 이제 오해인데 이걸 잘 곱씹어 봐야 돼. 난민들이 외국에서 막 들어와. 이웃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받아주자. 그러면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범법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민이니까 차별받는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이 세상이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미연에 부부 사이도 아비의 역할과 어미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뒤죽박죽 됐다. 그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별과 차별은 분명히 엄연히 달라져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아론의 후손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줬잖아요.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해야 돼? 우리는 안 해야 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질서에 따라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그게 뒤죽박죽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역할이 있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이고 여기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야. 상식적인 이야기. 그걸 뭐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이 아무튼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웃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차등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있고 연약한 자의 마음을 둬서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교회에 와서 차별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구분은 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쉽게 들어서 어떤 직분을 바로 맡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건 구별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 결론적으로 오늘 야고보서 2장은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아느냐? 다 안다. 심지어는 귀신도 알아. 근데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이제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의롭다 함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특별히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지요. 그래서 이신 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앞뒤 문맥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적에 아브라함이 당연한 이야기.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예, 알았어요. 그러고 안 바쳐버렸다. 이게 믿음이냐? 아니지. 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숨겨놔버렸어. 도망보내버렸어. 그래서 도망가서 못 바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겠냐? 안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같이 동행하고 살았죠.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았다면, 나를 믿는다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아브라함이 순간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난 바쳐버릴 거야. 바쳐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 바쳐도 다시 살리든지 아니 뭐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가자. 지체 없이. 그리고 정말로 죽여버리고 됐어. 나는 이제 확인했다. 네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걸 내가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을 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한 거야. 테스트 통과.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지 않았지 않냐? 지식으로만 믿지 않았지 않냐? 행동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랬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했다는 여기서 믿음으로나 말은 지식으로만. 하나님 나 알아. 나 믿음 있어. 근데 행동하는 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게 어찌 믿음이냐? 그래서 귀신도 믿음은 있다.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 아는 믿음. 귀신도 하나님 알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까 믿는 점쟁이들도 알아. 한번 테스트 해봐. 가서 점쟁이한테 가면 진짜 내린 굿 받아가지고 진짜 점쟁이. 학스무 말고 강신무. 영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왜 여기 왔냐 그래? 당신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이분이 부흥회를 가가지고 산에 기도를 하러 갔대. 부흥회하러 가서. 그 시간이 좀 남아서 산에 등산 갔다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어찌 그렇게 감동이 돼서 막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사정을 하더래. 그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왜 그 당신 누구요? 오늘 사실은 큰 굿이 있는데 이 산에서. 당신이 뭐라 하니까 이 영이 안 온다고 방언하니까 제발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래. 난 그럴 수 없다. 난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막 사색이 돼가지고 한 번만 봐주라고 사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봐줘서 내려왔댔대. 봐줬대. 왜 안다니까요. 귀신도 알아. 근데 그러면 그 안다고 그 점하는 사람이 천국 가냐? 하나님 알잖아. 영적 세계 알잖아. 아니지 않냐?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며. 믿는다. 아멘. 하나님 계신 거 안다며. 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야. 할 말 없잖아. 알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걸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근데 믿기만 해. 입으로, 눈으로, 머리로. 그건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제 답답하니까 빈정거려 버리는 거예요. 희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 네, 나는 아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만났어.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 안 합니까? 나는 아는 믿음이 있어. 너 행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 행하는 사람은 나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 너 아는 믿음 좀 보여줘봐. 이래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지 않냐? 안 돼, 아니지.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믿고 있더라. 그렇게 우리를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행함과 믿음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행하는 것과 믿음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함과 믿음은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행함을 전제하고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잖아.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 그래서 율법이 뭐 필요 없는 거라는 둥, 구약보다는 신약이 많이 읽어야 한다는 둥,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접근하면. 도덕과 영성을 구분을 하려고 그래. 도덕과 영성. 그렇지 않아요. 영성 있는 사람은 도덕도 더 도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덕과 영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의 안과 밖을 구분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정치와 믿음을 구분하려고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세상 그런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 왜 그런 차별금지법? 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서명운동을 하고 그러냐?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동을 해야 믿음이라니까요. 나서야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관심이 없어. 그래 놓고 자기가 믿음이 마치 수준이 높은 마냥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저속한 믿음이냐, 수준 떨어지는 믿음이냐, 이건 아니죠. 정말로 믿는다면 행동,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불렀구나. 그건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나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역사, 꼭 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알게 했을까? 눈을 뜨게 했을까? 왜 이런 것에 자꾸 내 마음이 가게 하실까?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행동해야겠다. 이거 나서야겠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어. 근데 구원하고 싶기만 한 거야. 저값받는 내 백성 안타깝다. 안 됐다. 그리고 울고만 앉아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또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위선자라고 손가락질 받지 말고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요. 기도할 적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가식적인 믿음인가? 성령님 알게 하여 주셔서 행동하는 믿음에 용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왜 행동이 어려운가? 행동하는 믿음을 살자니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희생을 감내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할 것 아닙니까? 주여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진짜 배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십시오. 입으로만 믿고 눈으로만 믿고 귀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알을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알미 행동이 될 때에 그 알은 진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기도했으면 행동하게 하소서, 들었으면 행동하게 하소서, 알았으면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를 때는 우리가 몰라서 무지하게 행동했지만은 아는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믿음 없다고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사 행동하는 자 되게 하시되 차별하지 말게 하소서. 구분은 하되 차별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는 대로 행동하여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는 믿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행동하는 것만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그걸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야 하고 기생라합처럼 적군을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기에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뻔뻔하게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모를 때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안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주여,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차별과 구별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는 만큼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도 행치 않냐면 그건 거짓이고 심판받을 일이고 그건 믿음이 아닐진데 행하는 믿음을 주소서. 행하는 믿음을 주소서.